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선택받지 않고서는 흙으로 지어 흙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육체가 지탱되는데 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만나를 먹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심이 이제는 믿어지나이다. 어느 때 많이 장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마태, 마가, 요한, 야고보 이런 12 제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 이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적으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또한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사셨을 때 그의 형제들도 같이 형, 동생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원망하고 가장 옆에서 그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어떻게 나의 형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때 그가 형으로 섬기지 않고 주로 섬길 수 있었을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아리메데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뒤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사셨네. 부활의 주를 뵙고 그는 많은 종들 중에 아주 신실하게 확신하게 그리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할진데 너희가 적당히 학문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 부활의 주가 믿어졌다면 너희는 성경이 참이니 믿어야 되느니라. 그러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렀다 하였지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할 때 그는 물론 순종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행위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믿음을 의로 여기사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문화에 가장 큰 대들보의 역할을 행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아멘으로 따라올 수 있었음즉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 역시도 저희의 가족들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갔지만 나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또 다른 삶을 이끌어 주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주의 종이라는 이 선택받고 구별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야고보는 성경 첫 부분에서 신앙의 시험에 대하여서 비력했습니다.
시험은 어떤 것이냐?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이니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 앞에 오는 자 주에서 사함을 받는, 그럴 때 야고보 선생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십자가에 달리는 엄청난 어려움이 그를 덮었을 때 저렇게 하늘나라를 빙자했으니 받는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였겠지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갈릴리 바닷가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구름대처럼 수많은 무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애고에 그 외침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죄에서 사함을 받으리라.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이가 한데 그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쉬우냐? 어느 누구도 입으로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네가 세상을 핀다고 하여 떠가는 구름을 따오며 하늘에 있는 별을 뜨느냐?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가 일어나겠느냐? 혈류증의 여인이 회당장에 따라 이가 귀신 들린 자가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저희 할렐루야의 기관 대표들이 100여 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5척을 예약을 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 그 프로그램에 갔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배들을 육지에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종이 2손을 들고 주 앞에 찬양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찬양에 100여 명의 연수생들이 동일하게 찬양을 드릴 때 요동치는 풍랑이 잠잠해. 그때 내 주여 여기 당신이 오셨나이다. 연수 할 수만 있다면 그분께 애원하십시오. 주님이 동행한 예약한 배를 밧줄을 끌고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돌면서 그 배 안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저 찬양을 뜨겁게 드려졌을 때, 그때 심한 복통으로 가던 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한 성도가 아멘 하며 통증이 사라지는 것. 염려와 어려움으로 연수로 왔지만 계속해서 한국으로 전하며 애통했던 한 성도가 기도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 해결되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은 뭘까?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 진정과 신령으로 교회 안에서도 비단 옷을 입고 오는 자를 공손히 자리를 인도하는가 하면 헐벗고 볼품없는 자가 올 때 혹여 외면한 일은 없으셨는지. 주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바꿔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들어서 큰 일을 도모하게 하셨으니 네 입에서 거짓과 진실이 갖출 수는 없다. 어떠한 자도 중심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는 자는 간신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 혀에 내 마음은 미움이 있으나 형병과 저주와 여건 속에 그에게 선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내 안에 용서하라. 그리고 또 같은 언어가 이루어지는 영성을 배우는 것이 연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창출케 해 주셨습니다. 만남의 날이 주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기적의 날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친히 일하셨음을, 그래서 할렐루야의 역사는 2월을 들어서 할렐루야가 내년 2월이 되면 46주년이 될 것이며, 아멘. 내 아버지께서 6월 15일이 되면 종을 만나주신 그 새벽 3시, 그런가 하며 이제 기적의 날,
기적은 뭘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야. 인간의 창조주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흩으시면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인생이 최고의 고도로 올라가는 과학 문화가 결국은 그 문화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 생산하고 번성을 하였는데 사람의 두뇌가 발달하면서 말미암아 생산이 중지된다. 이러한 너희는 땀 흘리고 일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지 말란 얘기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기계가 만들어져서 쑥쑥쑥쑥 해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망령됨이 창세기 11장에서 가장 큰 저주로 망가여졌던 것처럼 이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인생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또한 진취적인 같지만은 영적인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체가 천사장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이 사탄장이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에서 인간의 최고의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과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오늘날 AI가 발달한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나를 지으신 나의 지 창조주의 말씀대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야만이 생산하고 번성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사 특별히 가장 복된 게 뭘까? 여러분,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가족이 어선더선 뒤에서는 자식이 옆에는 아내가 그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 하나 눌렀더니 차가 삥 와가지고 탔더니 삥 하고 갖다 주는 게 행복입니까? 그렇게 바삐 살아서 뭐합니까? 잘 때는 잠을 자야 돼요.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한 세상 이렇게 살아도 24시간이 가야 하루가 가고 저렇게 살아도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팽글팽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아니요. 일하는 재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살 수 없는 지혜가 고도로 발면 인터넷이 뜨고 세계가 한눈에 할 때에 그것이 크냐?
왜 안 크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소서. 헛된 장담을 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에서 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자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나의 주인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손길, 나를 건강케 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큰 축복이 되었다고 본바 들은 바 내게 이루신 이 삶을 오직 절대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적응할 때 그 자가 가장 복된 자라. 이와 같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하며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는 주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셨고 이 어려운 한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는 이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나와 원수된 자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고 와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이것이 신앙에 적용이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남편을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남편을 미워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먼저 네가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형제를 용서하고 오면 내 아버지께서 네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언어 같지만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적응입니다. 쉬운 예로 아들은 미운 짓을 해도 잊어버려. 그러나 며느리는 한 번 미운 짓을 하면 아무리 잊어버리라 이거 안 잊어버려진대. 그래서 나같이 고약하니까 그냥 딸만 주셨나 싶어지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한 번 미운 것은 미워. 그러나 아들하고 사니까 아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셨고 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그
아들 며느리와 담이 싼 것을 먼저 풀고 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는 싫은데 그래도 손자 손녀는 좋거든. 여기서 다 걸리금다. 신앙을 좀 적응하는 것, 이 성경 속에, 생활 속에 가장 적합하게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이 형이었지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현실 속에서 번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는 정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안에 살아나는 그걸 보노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의 중직에 앉으면서 사도들의 일을 위하여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가장 많이 위하여 기도한 자가 되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보다 더 많이 체험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적의 날은 내 아버지께서 올해 기적이라는 영약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먹이게 하시더니 이번 기적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완벽하신 기적을 이루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택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참이다. 저 기적 안수를 내 아버지여 그들이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용돈으로 나누어서 어쨌든 이 예물이 연락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적의 안수를 준비케 하라. 그리고 통을 바꾸도록 하자. 이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도 수요일 날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 아니라 한종이 강단에서 생명의 주를 선포하며 너희의 삶 속에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앞에 너희는 행위가 따르는 신앙에 적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어느 날 얼마 전에 전한 간증인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자궁에 혹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곳에
입원이 되어 있는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혹이 없어졌어. 자, 그 자리에 누가 갔을까? 그분이 가셨어. 그리고 나는 없어진 줄 몰랐지. 기도만 하고 왔으니까. 그게 없어졌다. 태어나서 왔어. 귀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분이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나. 성경의 말씀을 너희의 삶 속에 적응하라.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은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의 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주어진 자리니까 이러하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인 생명의 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작다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만나러 오신 분은 한참 더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국민학교 시험을 거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제 통과돼서 저 종이 서 있을 뿐이지 저 입을 쓰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이 일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된 신실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종이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나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의 복된 성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나는 정직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저보다 키가 이만큼은 더 크지 어려. 덩치가 큰 사람이 쏜살같이 오더니 나를 꽉 붙잡았는데 무슨 여자가 그렇게 커? 숨이 꽉 막힐 것 같아. 할렐리 원장님 맞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세상에 나를 물고 안고 밀어. 내가 걸었는지 들려갔는지 들어갔더니 자기 남편이 가난 말기. 당신 살았어. 당신 살았어. 그게 신앙의 적응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손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아버지가 종을 보내주셨는지 나는 거기 간 일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불끈 들려서 간 곳이 병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사위가 병원 의사고 그 딸은 학교 선생님이고 이분은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 수 있는 저희 할렐루야에서 했던 빵공장. 네. 전라남도. 이제 빵집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12월 1일 그가 사위에게 앰뷸런스를 대라 병원에서 있는 환자를 거기 직원인 사위가 앰뷸런스를 내게 되면 당장 못 가집니다. 다른 데서 환자를 데려오는 건 모르지만 입원되어 있는 환자를 앰뷸런스를 태워서 12월 1일 날 들것에 들려서 강대상에 내가 올라오러 다녔는데 무대포가 사이오고 양쪽에서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올 때 그때 내가 저렇게 들려왔을 때는 저 성도보다 저 환자보다도 더 절망이었는데 온 성도에게 종이 저와 같이 들려왔을 때 너희가 미친 듯이 기도했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그가 그날 이후로 세브란스를 안 가고 병원에서 퇴원도 안 했어. 그냥 가고 퇴원 처리는 딴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 하순에 빵 공장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강주 성전에 빠지지 않고 와서 안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계셨어요. 너는 욕심을 버려라. 어찌하여 지난주에 오지 않았느냐. 중국에 빵 공장이 있어서 거기를 가느라고 중국을 놓아라. 네가 이걸 놓지 아니하면 네 목숨을 놓아야 할 일이 생기니 놓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이 안수 오늘 한번 안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분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안수야. 그냥 다녀. 살려주셨으니까 덤으로 사는데 그때 그 말씀을 놓치고 중국에 제가 가지 않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 아팠을 때는 어떻게 참았어? 그랬더니 그때는 아파서 못 갔지만 이제는 나섰으니까 가지 말라진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보다 네가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결국 다시 멀쩡했어요. 그럼요, 건강했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가 얼굴이 붓고 복수가 차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분은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은행에서도 그에게 빚을 준 자들도 잠잠했어요. 회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침받고 건강해져서 이제 중국을 다니고 이러는데 왜 그때사 그가 암 환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운 바람 찬바람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중국을 정리하라. 중국 가는 것 때문에 안수를 빼놓지 말라. 제가 여러 번 권면했어요. 신앙의 적응은 무엇이냐? 말씀에 돌을 달지 않는 것이 적응이에요. 이제는 몸이 붓습니다. 복수가 다시 잡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대출을 안 해줍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간암이라 얼마 못 산대. 그래서 독촉촉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겹치자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 빚진 곳에서 아들이 있는 회사에 딸이 다니는 학교에 사위가 근무하는 병원에 월급날이 되면 전부 월급을 차배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2, 3일 남겨놓고 올 수가 없어. 그 부인이 와서 나 승키하고 그 사람 안 승키고 거기 갔대. 여자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가 와서 사정합니다. 빚을 갚아주세요. 저희 남편이 떠나면 애들이라도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사위 돈도 딸 돈도 아들 회사도 전부 차압을 당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은 오늘 내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빚이 10억, 하순 공장에 은행에 체납되고 있는 빚을 전부 갚는데 40억. 이 40억을 저희가 갚아주고 하순빵집을 인수했고 그리고 10억을 들여서 중국 것을 해결해 줘서 그곳에 저희 할렐루야 종들의 자녀들을 그곳에 유학을 보내는 일들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어느 날 하순빵 공장을 정리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제 기적의 날을 맞이하면서 생생한 할렐루야의 산 증거, 아버지께서 그가 이 땅을 떠났지만은 그 부인의 믿음, 행위로 옮겨진 믿음, 앰뷸런스를 태워서 강대상에 들것에 올라오는 그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이 오늘 동일한 날에 저 아들을 위하여 통속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불이 임하면서 일어나 걸어갔어.
우리 강주 성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하였지만 그가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사는 길이 되었음을 어느 날 뉴욕에 부흥성회를 가서 있는데 저희 할렐루야에 이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던 것처럼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뜻입니다. 강원도 강원일보 사장 그분이 부흥집회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간을 이식하러 왔는데 첫 번째 시민권자, 두 번째 영주권자, 세 번째 돈을 낸 자. 그래서 세 번째 차례가 자리가 간을 이식할 사람을 적응이 맞아야 되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뉴욕에 와서 계약금을 걸고 여러분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간만 제대로 있어도 몇 억짜리 되니까. 예. 그때 그분이 뉴욕 가서 2억을 계약금을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왔는데 그날 그 집회에서 아픈 안부에 손을 그날부터 통증이 없어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뉴욕에서 한국에 오는데 한 1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왔는데 통증 없이 도착을 해서 강원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강원도 하나님의 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지나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주 오던 그분이 안 보여. 그래서 강원도 우리 지금 있는 이사장을 불러서 야, 왜 강원일보 사장이 여태 안 오니? 쭈밋쭈밋 뛰어. 지금도 제 앞에서는 할 말을 다 못해. 그 이사장 내인은. 그럴 때 제가 그랬거든. 너희는 그날 사진 보니까 나오더라고. 나와서 이런저런 중한번 하지 않게 편지를 미리미리 써서 편지를 읽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나에게는 어려워서 이 얘기를 못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추신덕 지부장한테 어떻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글을 써도 그 글도 잘 안 보인대. 자기가 쓴 글씨도. 근데 어떻게 읽죠?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어머니. 내비뒀어요. 그건 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 때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물었더니 쭈미쭈미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아시면 걱정하실 텐데 뉴욕에서 병원에서 간 이식 그게 적응자가 나와서 뉴욕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준 하나님이 말이야 100% 고쳐줬거든.
그런데 난 참 이 할렐루야 이상해.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요 그냥 이름만 남겨놓고 가버렸고, 도대체가 고치지도 못하는 뉴욕에다가 1년 전부터 말이야 2억 은행에다 넣어봐. 이자만 나와도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갖다가 쳐놓고 할렐루야에서 1년 동안 밥 잘 먹고 일 자르고 그 회사 직원들 행사 다 하고 그랬는데 난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 뭘 드린 기억이 없어. 설마 아니라니까. 이병철 씨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남정님이도 얼마나 유명해. 안 그래? 우리나라 그때 당시 검찰총장,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 세 여자가 할렐루야 와서 나보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내 옆에서 자고 그랬다고. 뺏겨 와서 그랬는데 나는 걔네들이 한 게 없어. 이야 참 오늘날 써먹기 좋다. 그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할렐루야 그냥 부산에들 이렇게 찍고 막 했지.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서 이식 수술 하고 왔는데 딱 3개월 만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 사람 이식 수술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매달렸으면 살라고 저 강원도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여러분 여기 거제도에서 여기 오는 게 뭐가 멀어서 저 해운대에서 여기 오는데 무슨 놈 바람이 게 맞바람이 분다고 오다라 말라다 갈라다 말라다 살라고 강원도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갔다 와서 살았으면 이쁘지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믿으니까 죽었어. 왜 죽었을까? 신앙에 적응이 안 됐어.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가안값이 2억 갖고 중에요. 그건 계약금 걸은겨. 그러니 그 다음에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뭘 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안수 우리 하나님 다시 주심하셨으니 제발 갖다가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밥을 기존에 녹여서 도박도박 밥을 해서 식구대로 먹으면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건강해진다. 그보다 더 큰 기적. 이 밥을 먹는 자가 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 신앙의 적응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전에 주인이 되어 운행함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 전국 정성도에게 기적의 안수가 공급될 때 떨리고 두려움과 감사와 설레임과 이 밥을 먹는 한 병으로 죽을 일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임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